오늘은 복 받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과거부터 참 이 복이라는 단어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김없이 여러분, 새해가 시작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새해에 대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인사할 때 어느 누구도 즐거운 새해 되세요, 기쁜 새해 되세요 라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새해 인사를 할 때 뭐라고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과거에 제가 어르신들께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 나쁜 버릇을 반복하고 있으면 어르신들이 야, 복 나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 좋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야, 너 복 들어온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 다리를 엄청 떠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아니지만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야, 너 다리 떨면 복 나가 라는 이야기를 제가 엄청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여러분, 부동산을 옛날에 어떤 단어로 표현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복덕방입니다. 복덕방. 복덕방의 뜻은 말 그대로 복과 덕을 생기게 하는 그런 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거처인 이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동산을 복덕방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봤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복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훨씬 이전인 조선시대 때부터 이 복이란 단어와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과거의 중요한 물건에는 복이란 한자를 자수를 놓아서 표시하는 것이 엄청 많았습니다. 뭐 이불과 여러 가지 수가 그랬겠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 가정이나 이 문에 벽에 복조리를 달아둡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집안에 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문화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바래왔던 이 복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복에 관한 담론이라는 책을 좀 보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 한국 사람들이 역사 안에서 바랬던 복의 모습을 네 가지로 요약한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이 많고 싶다. 다 공감하시죠? 두 번째, 높은 벼슬, 명예를 얻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식을 많이 갖고 싶다. 네 번째, 오래오래 장수하고 싶다라는 바람이 바로 한국 문화에 있는 복의 정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도 조금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돈과 명예와 같은 세상 안의 현세적인 복을 우리가 일반적인 복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복이라는 단어가 문화와 역사 안에서 익숙한 우리나라 가운데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처음 전파됐을 그 시기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형편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기독교를 전파할 때 특별히 이 삶의 형편이 좋아질 수 있는 현세적인 복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 믿으면 가난 이겨낼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현세적인 복을 강조하는 내용을 더 많이 넣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어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문제 해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성공적인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기복신앙적인 기독교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이것이 너무나 넓게 확장되어 퍼져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마치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된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복신앙적인 기독교가 퍼지게 되면서 생겨난 구체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세상적인 필요를 구할 수 있고 구해도 됩니다.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의 기도 제목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꼭 이 땅에서 세상적 기준의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보장도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내 기도 제목 더 많이 응답되고 내 삶이 세상적으로 더 나아지거나 성공하거나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간절히 구했음에도 그런 상황이 찾아오지 않고 응답이 되지 않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쉽게 시험이 들게 되거나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협박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마치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주님께 따지면서 하나님, 이거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거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협박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그랬을까요?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았을 때 이런 오해를 한 적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협박성 기도를 드린 적도 저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주님께 용서를 구했고 주님께 회개 기도했지만 연약한 저는 그런 일이 아주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른 의미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경우죠. 하나님이 주기로 한 선물은 완전히 다른 선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혼자 오해해서 마치 하나님이 약속했던 선물을 주지 않은 것처럼 주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과 내 생각하는 복의 정의가 다른 이 동상이몽의 상황을 겪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을 때 내가 그 복을 구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주님께 당당하게 약속하신 복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은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과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나눠보기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복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에 대한 우리의 질문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정의, 이 복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답이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 간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1편 1절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반대로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띄워주시고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맞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에 서며, 맞겠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을 좀 더 기독교적 용어로 쉽게 설명해서 바꿔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단순히
이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과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약 400회가 넘게 기록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대표적으로 이 복,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인 본문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놓고 복을 부어주시는 그 장면에 기록된 복이 바로 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대놓고 복을 얘기하시는데요. 여기에 기록된 너에게 복을 주다, 복을 주어서 이 단어가 바로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재밌는 것은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가 특별하다는 겁니다. 이 복에 대한 바라크라는 단어의 이 어원적인 뜻은 뭐냐면 무릎을 꿇게 하다, 무릎 꿇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이 복이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 즉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의 언약 관계 안에서 어떤 관계인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크, 이 복의 어원적인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즉 복이라는 단어의 뜻으로 알 수 있는 이 복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왕이 되고 싶었던 이 죄의 근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의 성경적인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그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이 사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확정된 가장 귀한 복이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은 단지 이 단어의 뜻만 아니라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도 증명될 수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후에 성경 이야기를 쭉 보면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전 캐스팅이 바로 이 본문의 약속이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신학 성경의 용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완전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확증된 복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가운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들을 부어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누구에게 엄청난 물질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하기도 하죠. 또 때로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주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흘려보내시는 과정에 있는 수단과 방법일 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궁극적인 방향과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적인 올바른 복의 정의를 알게 되면 이 복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요. 함께 몇 가지 이 복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실습해 보길 원하는데요.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재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재정의 돌파가 일어났죠. 혹은 어떤 사람은 취업을 기도했는데 취업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높은 자리로 승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정답은 복일 수도 있고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재정이 돌파되고 물질의 복이 임했지만 그로 인해서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처럼 오랜 시간 기도하다가 만남의 축복을 얻어서 배우자를 만났다고 합시다. 혹은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커리어에 도움되는 좋은 인맥을 만났다고 합시다. 이것은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정답은 복일 수도 있고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만남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죄의 늪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들,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힘든 문제가 막 찾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죠. 여러분, 이게 저주일까요? 물론 이 아픔의 사건 자체는 우리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면 그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복으로 변환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적 문제 다 해결되고 응답되어야지만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그로 인해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고요, 이와 반대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복이냐 아니냐는 단순한 응답과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열매와 모습을 통해서 분별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안에 성경적인 복에 대한 기준이 다 바뀌기 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진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진짜 원하는 그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응답에만 집중하지 말고 어려운 환경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진짜 복인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 전하면 어떤 사람 마음 가운데 이 반발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아마 이런 반발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물질의 복 주시지, 차라리 성공의 복 좀 주시지, 차라리 만남의 복 주시지.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자녀 된 거 너무나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우리에게 뭔 큰 이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자녀 되면 의무사항 많아지고 하지 말아야 할 제한사항 되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인 거죠. 어떤 사랑 많은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2명의 고아를 입양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첫 번째 아이는 큰 저택에 살게 되었는데 여전히 고아일 때 습관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침대에 눕히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석에서 추워 떨고 있고, 냉장고를 열거나 집에 있는 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자녀로서의 특권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는 좀 달랐는데요, 이 둘째 아이는 자신이 입양되긴 했지만 자신을 입양한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입양한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택과 이 아버지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 두 아이의 삶이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아이의 삶이 동일하게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고, 이 두 사람 안에서 자녀됨의 축복에 대한 정의와 느낌이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전혀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에 따라 이 자녀됨의 삶을 실제로 살아갈 때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이 복에 대한 또 다른 단어를 줬는데요. 아까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복으로 말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말로 똑같이 복인데 다른 단어로 설명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시편 1편 1절에 기록된 복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바라크의 복이 사실 아닙니다. 에쉐르라는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에쉐르의 복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을 에쉐르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 바라크의 복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완전한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신분의 변화가 바라크의 복이라면, 에쉐르의 복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도 하고 누릴 수 없기도 한 복이 바로 에쉐르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바라크의 복을 아마 다들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전히 그 복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아직 에쉐르의 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시편 1편 2절 말씀에서는 바로 그 에쉐르의 복을 누리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본문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너무 즐거워서 말씀을 밤낮으로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항상 즐거우세요? 통독하는 게 항상 즐거우세요? 묵상하는 거, 설교 듣는 거 항상 좋으세요? 저는 사역자로서 부끄럽지만 즐겁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저한테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말씀과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중요한 거 알아서 말씀 붙들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말씀을 즐기는 사람은 몇 명 없고요, 거의 의무감이나 형식적인 책임감에 의해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울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억압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일 성수도 지켜야 되고 섬김도 해야 되고 11조도 내야 되고 전도 해야 되고 삶 가운데도 사랑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술 먹지 말라, 불법 저지르지 마라, 성적인 죄는 당연히 안 되고 세상적 부와 성공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자기를 부인해라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이렇게 답답하고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하는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더 나아가서 밤낮으로 붙드는 일은 너무나 우리에게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뭐냐면 바로 말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괴롭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내용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심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의 본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해석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릴 적에 부모님을 통해서 잔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지금은 시간을 되게 잘 지키는 편인데 어릴 적 저는 진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늦잠과 매일매일 지각했는데요. 그때마다 여김없이 부모님의 잔소리가 들려오죠. 야, 일어나! 너 늦었어! 제 기억에 이거를 거의 매일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제가 지금은 웬만한 음식을 다 먹긴 먹는데요. 어릴 적에 제가 편식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때마다 들려오는 잔소리, 야, 골고루 먹어. 너 건강 위해 골고루 먹어야 돼. 라는 잔소리를 엄청 들었다는 거죠. 어릴 적 그렇게 많이 들었던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짜증나고 불편하고 너무 피곤하고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점점 제가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나를 향했던 부모님의 모든 이야기와 잔소리가 그분이 방법을 몰라서 실수할 때는 있었겠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잔소리의 목적이 당신들을 위함이 아니라 철저히 나를 위한 것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갖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제가 입을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때마다 사모님이 여전히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제 마음이 어떨까요? 짜증나지 않습니다. 귀찮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잔소리가 조금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잔소리가 고맙고 즐겁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심을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까 말했듯이 살아갈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이 있고 해야 할 의무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왜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사랑과 마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주일 예배 지켜라라는 말씀, 우리가 주님의 편이라는 것을 우선으로 두는 이 시간,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교정하고 회복하는 이 시간, 우리를 위한 주의 말씀입니다. 11조, 우리는 원래 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사랑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물질의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입니다. 이외에 섬김, 봉사, 복음 전파, 사랑의 실천, 그 모든 삶의 명령과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우리에게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만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점점 깨닫게 되고요,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감정이 아닌 이 존재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즐거워하게 된 말씀을
밤낮으로 더 많은 시간을 붙들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역사하심 경험할 수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날마다 깨닫게 되는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더 많이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더 많이 삶 속에서 붙들게 되기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말씀으로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 복은 뭐냐면 바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삶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삶의 복. 이어지는 본문 3절과 4절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절을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대요. 다시 말하면 물이 부족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그 삶이 철이 있는데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않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개역개정으로 표현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이와 반대로 하나님 모르는 악인들은 뿌리가 없습니다. 공급해주는 시냇가가 없기 때문에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목사님 맞잖아요,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말씀 붙들면 다 잘 될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기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형통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형통하다, 잘 될 것이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찰라흐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영어 뜻은 to rush입니다. 이게 뭐냐, 돌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거침없이 돌진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설명해 보면요,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인데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계절들이 찾아옵니다. 따뜻한 봄도 오고요, 너무 짜증나고 무더운 여름도 옵니다. 풍성한 가을이 올 때도 있죠. 그리고 견디기 힘들 만큼의 혹독한 겨울 같은 시즌도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냇가가 나무에 물을 공급해 주듯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공급해 준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힘을 말씀을 통해 공급해 주고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이 바로 이 본문의 약속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저의 삶을 잠깐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오래 살아본 건 아니지만 저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견디기 힘든 위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때로는 여러 번 번아웃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순간도 사실 있었습니다. 또 어떤 순간은 과연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삶에 찾아온 위기의 순간마다 저를 다시 일으켰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급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제가 우연히 들었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갈 힘을 공급받기도 했고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마지막으로 붙들었던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제가 다시 회복된 경험도 있고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 힘들어도 티내기도 애매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든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준비하다가 성도에게 선포하기도 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곳 가운데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아갈 힘을 공급받은 경험에 있다면 제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 공급받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이 살아갈 힘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고 우리의 삶의 본질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물을 공급하는 시냇가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갈 힘을 반드시 공급해 줄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힘을 공급받고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모두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두 번째 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그 사실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5절을 보니까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는 의미는 여기에 기록된 심판을 최후의 심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못한다. 다르게 말하면 악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악인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의인, 즉 복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악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언어의 표현으로는 소멸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구체적인 복은 바로 구원받게 되는 복인데요,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은 결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인도해 준다는 약속이 담긴 복이 바로 이 인도함의 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여 주신다. 다음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약속된 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치 인도자가 없는 사람처럼, 마치 인생의 결말이 최악으로 정해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어려움 있으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맨날 주님의 약속 잊고 사니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니까 약속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한 성경의 인물이 떠올랐는데, 마치 우리의 모습이 성경 속의 베드로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인데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는데 풍랑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해 주세요라는 간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죠. 그때 베드로가 실제로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잘 걷다가 베드로의 시선이 지금은 주님을 향해 있는데요, 풍랑이 세게 치니까 순간에 베드로의 시선이 옆 환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풍랑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두려움을 느껴서 바로 바다에 빠지는 이야기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두려움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전혀 두렵지 않다가 순식간에 환경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이 삶 가운데 몰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여전히 환경과 상황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복을 절대로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마치 구원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인도자가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결말이 하나님 나라 해피엔딩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때로는 힘든 우리의 인생, 우리가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를 안 좋아했다가 또 최근에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면 반전에 내용이 있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겉으로는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마음으로는 되게 쫄보라서 막 이렇게 쫍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어떤 반전이 많은 영화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영화를 이미 본 적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결말이 해피엔딩인 것을 제가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영화를 볼 때 계속 놀랄까요? 아니죠. 영화의 결말을 제가 이미 알고 있고 그 결말이 해피엔딩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영화를 볼 때 반전의 사건 하나하나마다 놀라지 않고 그냥 즐기면서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거가 똑같은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예상치 못한 반전의 사건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엔딩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해피엔딩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확증되게 주어진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넘어질지언정, 흔들릴지언정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땅의 삶의 행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일하심 발견하고 그 인도하심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 없는 사람입니까? 물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적인 부족함 있고요, 어려움 다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모두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복 받으세요 라는 인사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먼저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 알지 못하거나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꼭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주어진 이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려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그 복, 우리의 삶이 인도함 받는 그 복을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은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세상적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행복,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말씀을 기억하고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